4월 한 달은 요한복음을 증거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매일같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여러 책들을 두고 주석서를 두고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걸어갈 때도 누웠을 때도 요한복음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맴도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하늘 소망을 그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요한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봄 4월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요한복음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과 공부로 창세기도 연구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21장밖에 안 돼요. 펼치셔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21장까지 한번 도전해서 써보셔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준비해서 잘 필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목회부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오늘 몇 장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보고 좋아요. 예, 그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진 않아요. 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필사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뭡니까? 사도 요한의 사명, 나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설교문을 이렇게 써놓고 제가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은혜롭게 좀 포장해서 좀 전달을 해야 되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운전대를 잡고 오는 중에도 계속돼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큰 아이가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팍 납니다. 지금 삼육병원 응급실에 제가 데려다 주고 왔어요. 드는 생각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특별히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좀 부담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장치가 나간다거나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왜 또 하나의 복음서를 써야 했을까? 유순철 장로님, 사도 요한은 왜 복음서를 또 써야 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퀘스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사명. 그것은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책 자체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분명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 아주 분명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 30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벌써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쫙 뿌려졌다는 거예요.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그래서 그 시간을 대략 언제로 잡냐면 AD 95년에서 100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여러분, 사도가 혼자 남았어요.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외에 동료 12 제자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요한을 제외한 그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이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신실해야 될 백성들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성육신의 진리가 부정되는데 여러분 그런 그룹들이 서서히 머리를 들면서 교회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성도들을 만나보았나요? 재림 성도를. 제가 미국에서 만났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과 공부를 가르치는데 목사님 출신인데 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같은 신학을 공부했을 거고 같은 재림 성도인데 여 앉아 계신 분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앉아 계셔요. 주제가 삼위일체와 연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토론을 하고 옆에 성도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딱 평행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양보할 수 없는 주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도 좁혀지지가 않아. 그냥 쭉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다. 쉽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부류들이 이 초기 교회에 요한이 사역하는 당시에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명감이었죠. 저도 장이동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해 사명감이 있을까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까요? 어떤 사명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사명의 어떤 규모보다 매우 작아요.
저는 일단 장이 가족에게 한정돼요. 제가 갖는 사명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사명 계획서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사명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요한복음을 펼치기 전에 사명 계획서를 듭니다. 그리고 쭉 펼쳐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 가정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 자녀까지 해서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분을 믿고 모두 하늘에 서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에녹 반, 바울 반, 베드로 반, 안드레 반, 요한 반, 여호수아 반, 학생 반, 어린이 반. 그 달려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자녀들이 신앙에서 조금 멀어져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면 사도 요한의 깊은 속마음이 전달이 되어 오는데요. 그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세대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사명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도마 이야기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 손에 이 거룩한 말씀이 있는 한, 이 복음서가 있는 한 구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심지어는 마지막 사도 요한 내가 쓰러져도 당신들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책을 들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어떤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장면에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접촉하는 부분,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대면하고 접촉해가지고 환자를 고쳐내고 치료하셔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런 접촉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공간의 장벽을 극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나에 계실 때 25.6km 떨어져 있는 저 가버나움에 있는 그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돼요. 아멘? 나사로가 불에 갇혀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몸은 썩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새 생명으로 회복되어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서는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소생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도 요한과 같은 어떤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가 필요할까?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한 교회가 필요할까? 필요합니까? 장희동 교회가 또 새롭게 서야 합니까? 여러분, 한국은 밤에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죠? 한번 나가보세요. 수많은 십자가가 보여요. 너무 많아요. 약국과 병원의 십자가까지 합쳐가지고 아주 온 천지가 십자가예요. 밤에 가보면.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할까? 수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목사가 필요할까? 수많은 장로가 있습니다. 수많은 집사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장로와 집사가 필요할까요? 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의 이 사명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을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 어떤 이는 교회 건축을 위해 앞장을 서야 하는 사명이에요. 어떤 이는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해요. 어떤 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이영순 집사님처럼 영생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찬양을 해야 하고 어떤 이는 악기를 연주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수를 잘 삶아야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떤 이는 감동적인 찬양을 해야 합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예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부터 꼬마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힘있게 일할 수 있을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생애를 시작.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그것이 열심입니다. 이 시대에 아주 흐려지는 것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예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구원의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고가 하나 됐어요.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몰라요. 그렇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장이동 교회, 대장이동 교회 화요 예배 출석 인원이 9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또 여러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에 18명이 보고가 됐어요. 많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편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에 태계원부터 차량 운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운행합니다. 5시 40분 태계원 저희 아파트에서 출발합니다. 5시 45분 태계원역에서 멈추겠습니다. 타실 분 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화요일입니다. 6시 40분 장이 이동 주민센터에 차가 멈춥니다. 타실 수 있는 분 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나중에 더 이야기 후 나누겠습니다. 여러 상황도 있으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태교원부터 교회로 온 노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만큼 있지만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학생부 교사를 맡겨야 하는데 기도하고 제가 한 달을 기다리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근데 어쨌든 교사가 있어야지 제가 협력해서 그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뭔가 에너지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맡길 수가 없어요. 많은 부담이 되는 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부담되는 직분이라도 부탁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넘어서고 그렇게 이 교회가 젊은이들로 또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재림교회 아닙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큰 강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저도 집사람한테 충고를 받고 핀잔을 받는 게 있어요. 좀 조곤조곤 설교하라고. 예. 깊이 있게 조곤조곤. 제 성향상 그렇게 안 돼요. 예. 다행히 이분은 저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네요. 10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1000명에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1000명에게.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니까 이 10명이 이렇게 앞에 쪼르륵 앉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게 몇백 명 왔나? 돌아보면 몇 명이야? 10명이야, 10명이야. 여전히 10명이야. 돌아보면 또 10명이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만보기를 차고했대요. 근데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숫자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와요.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면서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열심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우리 교회가 시조사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열심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죠. 3층 여러 곳 있어요. 예. 여기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도 좋아요.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께 타고난 머리를 받지 못했어요. 동의하시죠? 저는 사람이 인물을 타고나는 것처럼 머리도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만 제 삶 속에서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깡시골에서 저랑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막 축구부 하고 막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이 아이는 과외 한 번 없이 과기고를 그 시골에서 저희 그때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인데 과기고를 뭐 수석 비슷하게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과기대를 갔고 그리고 MIT 공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바이아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한 인물로 서 있어요. 제가 얘랑 친하게 지내서 공부도 같이 하고 놀고 뭐 했는데 여러분 얘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처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꽤 성실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그래도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학생.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 이제 걔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12시까지 그래도 나름 연필을 갖고 새까맣게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해보겠다고 나름. 열심히 밑줄 긋고 막 이렇게 또 쓰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해요. 여러분, 걔는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걔는 책을 딱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읽고 딱 넘겨 이렇게. 이렇게 보고 딱 넘겨요. 그리고 딱 그거까지 딱 본 다음에 딱 덮어요. 집어 던지고 자요. 예. 그럼 저는 자는 거 보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김재경 여지없이 80점이에요. 김재경 80점. 예? 야, 땡땡땡 100점. 한 번도 틀리지가 않아요. 100점. 열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열심 없는 것은 주님께 용납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너가 쌓은 지식이 얼마인지, 재물이 얼마인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열심은 평가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활용하고 사용했는지는 분명히 평가될 것입니다. 네. 열심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을 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시작.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서든 어디 섰던 그의 삶을 평가할 때 늘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평가해요. 달려갈 길.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그가 그의 삶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죽음을 앞에 두었는데도 그는 그의 삶을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달려갈 길. 어르신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해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세상이 어떤지 알아요? 저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사명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사명이 뭔가? 제가 좀 읽어볼까요? 사명은 남보다 많이 가진 것도 사명이래요. 남보다 가진 것이 좀 많으면 여러분 그것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아파본 것도 사명이에요. 남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는 것 사명입니다. 맨 마지막 글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주님,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